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사람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노는 자들이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 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하게 하는 데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로 이 땅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 자기 수준에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도 약복강의 기도를 경험하기 전까지 즐길 정도로 자기 수준에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장면 앞서 야곱은 자기 앞에 다가온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을 자기 수준에서 해결해 보려고 안갓 힘을 다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재물을 써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이만큼 보내면 상대가 움직일 수 있을까? 다시 머리를 굴려 저만큼 보내면 상대가 더 확실한 반응을 보일까? 돈으로 인생을 살려면 이처럼 이만큼 해야 되나 저만큼 해야 되나, 얼만큼 얼마를 더 드려야 하늘의 하나의 그 문제를 계산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항상 머리를 굴리지요. 그러다가 야곱은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는가 싶어 보냈는데 상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상대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고민이 됩니다. 누구를 보낼까?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여 살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늘 사람 눈치 살피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주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 때문에 무기력해지는데, 그 책에서 예를 들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서 나오지 않았겠지.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았는가? 또는 나는 항상 해도 안 되는 것뿐이야. 등등 온갖 상상을 동원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다가 스스로 낙담하고 만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했답니다. 회사에 바쁜 일로 긴급 소집이 있어서 올 수 없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염려하고 있었던 이 시간 내내 마치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그 염려와 고민은 전혀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다른 쪽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 의미,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 안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소중한 생명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락이 안 오겠지, 아니면 나중에 오겠지 하면서 정리하면은 간단한 것을 다른 부정적인 거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몇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도 아닌 쓸데없는 환상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고민과 염려가 만들어낸 어둠 속의 삶의 평안과 에너지를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처럼 사실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전전긍긍하며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할 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복강 앞에 와서 보니 과거가 떠올라옵니다. 자기의 상상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형을 속인 거, 부모를 속인 거, 형이 나를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스스로 고민에 빠지지요. 이처럼 신앙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서 살고자 하면 물질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이리저리 시달리고 고민하다가 소중한 생명의 기회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 방법, 저 수단, 자기 수준에서 안 되니까 자기 앞에 문제를 피해서 주행랑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속담에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나중엔 더 큰 문제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요. 그의 마지막 수단 36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곱의 대퇴부 뼈를 골절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사람은 조금의 틈만 있어도 자기의 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다 걸 만큼 절실합니다. 그 절실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물론 새벽이 되어서도 그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마저 없으면 이제 인생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파멸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하나님 편에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천사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야곱은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놓으면은 자기가 살 길이 없습니다. 형이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제 36개로 도망갈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울 군사력도 없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줘야 된다고,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살던 인생과 하나님을 움직여 사는 삶의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야곱은 이 변화된 차원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재물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절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젠가 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 앞에 감사하다고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하면 누군지는 대충 여러분들 짐작이 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작은 아이인데 아주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이인데 시력이 나쁜 거예요. 병원에 가도 큰 무슨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예배 끝나고 아이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한 번인가 두 번 한 거로 기억했는데, 오늘 진 아이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엄마, 작은 글씨가 보여. 작은 글씨가 보여.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대를 잘 쓰고 있으면 눈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에게 안대를 끼워준 적도 없고 안대를 쓴 적도 없는데, 그 엄마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물론 의학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만든 과학입니다. 약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약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누굽니까? 이 야곱이 처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너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너는 이제 내 인생이 내 잔머리를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사는 축복의 삶이라고 내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나의 인맥, 그걸 가지고 잔머리 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두 번째,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이 야곱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 형 에서를 향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5번이나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20여 년 동안 살아왔고 야곱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뭡니까? 형, 내가 왜 쌍둥이에서 형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생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주가 돼야 되는데,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것, 그런 생각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살아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인생 속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타양살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보니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형을 향해서 주라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낮은 데서 점점 높아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높은 데서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앞에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적은 자로 자기 자신을 꺾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처럼 기도하면은 무엇이 바뀌어지는가? 바로 내가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 쓰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샀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발유가 없으면,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이 자동차는 고물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듯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 나는 다른 길로 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제게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세상을 보니 모두가 나보다 다 귀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들을 볼까요? 옆에 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셨어요. 에서가 변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조금 전까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이놈대가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던 형 에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식이요 변화의 절차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꼭 변화되어야 할 가족이 있습니까?
꼭 변화되어야 할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머리를 굴리거나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걸 장려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젠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새벽마다 와서 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꼭 오실 때는 뭘 갖고 오냐면 품에 뭘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뭘까? 나중에 보니까 남편 신발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신발을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한참 오래 지난 후에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남편이 술도 많이 잡수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남자 구실, 가정에서 아빠 구실 못하면서 큰 소리 치고 부인 구타하고 어떻게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서 그 남편은 없지만 그 남편의 신발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이 신발 신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는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바로 나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달려온 사람까지도 변화시켜서 포옹하고 서로 통곡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절망만 할 것이 아닙니다. 사바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감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내 고민이 지금 나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오히려 감격적인 만남에 형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진퇴양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속에서 오늘 사랑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까?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야곱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화해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야곱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과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